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분자 생물학에 보면
DNA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생명체들은 전부 다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가 갖고 있는 유전의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적 물질, 그것을 DNA라고 합니다. 그 모양은 이중의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분자 생물학에서 생명체의 개체를 특징 주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유전자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 DNA라고 하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얼굴은 똑같이 생겨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DNA의 특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교회만의 독특한 DNA의 유전자적인 형질이 있습니다. 교회만의 교회다움이죠. 이것을 저는 교회 DNA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DNA는 하나님 주신 교회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교회를 들어올 때 자기 나름의 그림을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를 자기 그림에 맞추시면 안 돼요.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 DNA를 알고 그 안에 융해가 돼야지 믿음 생활이 되는 거지. 교회 DNA를 자기가 바꾸려고 하고 안 맞는다고 떠나버리고 하면은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틀이라든가 자기 그림을 다 깨고 하나님 원하시는 DNA의 구조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교회의 DNA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DNA에 근본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근간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교회만의 독특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 DNA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스데반의 광야교회, 또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졌던 교회의 반석 같은 모습들에 이어서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DNA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DNA는요, 피의 DNA입니다. 피입니다. 피. 사람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성도 개개인에게 뼛속 깊은 데까지 뿌려지고 적셔지고 스며들고 주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그때 우리는 교인이 되고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시려면, 멤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져야 되는 이 결정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과거에 있던 아담의 DNA, 가인의 DNA, 람에게 DNA, 아합의 DNA, 불경건의 DNA로부터 완벽하게 본성이 탈바꿈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기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1, 2,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밀레도라고 하는 바닷가의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작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을 양떼를 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이 양떼들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해줬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신데 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피로 값주고 교회를 값주고 사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되어주는 가슴 아픈 일을 감당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의 피 흘린 죽음은 곧 아버지의 죽음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알려주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피, 아들의 생명이 주어진 피가 우리를 하나님 몸된 교회 멤버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교회가 DNA가 피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뼛속 깊은 데까지, 그 영혼 깊은 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스며들어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털바꿈시키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다니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유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천국 천상의 예배를 들여다본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나왔는데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많은 족속 가운데 만민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과거 죄가 정결하게 된 의의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물론 더러운 행실,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과거의 삶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정결하게 받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덧입혀진 흰 옷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다. 속전이란 말은 리트론입니다. 헬란말로 몸값입니다. 영어로 랜섬입니다. 어떤 노예가 남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몸값을 지불을 해요.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몸값을 주인에게 주고 그걸 사오는 겁니다. 그 종을. 그때 지불되는 돈이 랜섬, 리트론이라고 하는 속전입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내 거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몸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신, 그게 우리고 그게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조상 때 내려오는 유전된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처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DNA, 아담의 DNA, 불경건의 DNA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구속해내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며, 그게 바로 너희들 교회 공동체라고 베드로가 여러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 밑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꿈쩍 않던 바로 임금이 10번째 재앙에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 항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모든 애굽의 난 장자들, 큰아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초태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장자와 초태생은 그 집안의 근간이에요. 왕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와서 강팍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도를 쏟아부으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같은 애굽 땅에 종으로 살고 있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살 길을 주죠. 그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각 사람은 머릿수를 따라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는 수컷을 가져다가 죽여서 각을 떠서 고기는 먹고 피는 우슬초에 적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의 평생 지켜야 될 영구한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형성된 피의 공동체입니다. 철저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피로 형성된 공동체죠.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예고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피의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뼛속 깊은 데까지, 여러분의 영혼 깊은 데까지 그리스도 피가 스며들어야 돼.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내 죄를 씻겨달라고, 영혼을 씻겨달라고, 은밀하고 더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 용서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맛봐야 되는 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셔야 돼요. 피의 DNA를 갖고 있는 교회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2장 1절, 주께서 사신 교회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주님께서 핏값을 내시고 구입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가운데서 건져냄 받았는데, 어떻게 건진 받았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게 아닙니다.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교회를 창립한 오래된 분, 터스에 있는 오래된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유력한 사람, 어떤 직분자 아닙니다. 그걸 잘못 깨달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교회를 쭉 흔들고 사람이 말이죠, 정치 조직을 만들어버리고, 이 잘못된 비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The Church of God,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왜 그리스도께 피로 값주고 사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삶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유월절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들은, 모든 장자나 초태생들은 하나님 거예요. 내게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초태생이 죽을 때 이스라엘도 죽어야 됐지만 살려섰어요.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죽어야 될 장자나 초태생은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거다,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짜리면, 여러분의 값이 얼마짜리죠? 여러분이 얼마짜리십니까? 지금 연봉 얼마 받고 계세요? 형제님들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억, 3억 얼마나 받으세요? 11조도 내고. 얼마짜리? 그게 여러분의 값입니까? 연봉 받는 게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사람 몸뚱아리 다 해도요 100만 원도 안 돼요. 화학적으로 다 분해시켜가지고 기름은 기름대로, 뭐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다 분리해서 아무리 써도 100만 원이 되질 않아요. 사람 몸뚱아리가. 어떤 분이 29만 원쯤 된다고 그러더라. 계산해 보니까 인간의 몸을 다 찢기고 발기게 해가지고 다 화학 분해하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밍크 고래라고 있어. 우리나라는 포경 금지 국가입니다. 고래 못 잡아요. 일본산 아직도 잡아요. 워낙 고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법 포획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못하게 돼 있어요. 걸립니다. 가끔 밍크 고래가 정치망 어선에 잡혀요. 정치망은 그냥 일정한 자리에다가 그물을 갖다 놓으면 물고기 들어오면 잡아가는 건데, 거기 가끔 밍크 고래 들어온다. 왜 들어올까요? 실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밍크 고래를 잡으면은 검사관이 와요. 작살 맞은 흔적이 있나, 칼로 찌른 흔적이 있나, 맞은 흔적이 있나 잘 보고 흔적이 없으면 진짜 걸린 거죠. 그래서 판매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형사처벌됩니다. 팔릴 때 얼마 전에 보니까 7천만 원에 팔렸어요. 밍크고래 하나가. 때때는 1억에도 팔려요. 덩치 큰 녀석들은. 사람이 밍크모래만도 못해요. 사람이 100만 원도 안 되니까. 그건 이러직하잖아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오타니 쇼헤이, 일본의 천재적인 야구 선수, LA 다저스의 선수,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10년에 1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일본 선수지만은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물론 연봉 빵빵한 사람 많아요. 손흥민이라든가 유현진이라든가 박찬호라든가 다 많이 받잖아요. 연봉이 빵빵합니다. 무슨 값입니까 그게? 그게 자기 값입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연봉으로 여러분이 계산됩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의 가방으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동차나 집이나 그런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침례교에서 나온 교재 중에 이런 게 성경 공부 교재, 예수님 짜리.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 왜?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값과 똑같은 값이라는 거야. 그 가치가, 그 값어치, 그 높이가, 그 지위가, 그 신분이, 그 품격이, 그 아름다움이, 그 고귀함이 예수님 핏값으로 얻어진 존재니까 예수님 짜리잖아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몸으로 죄 짓고 몸으로 막 살고 잘못된 데 가고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친구 사귀고 잘못된 거 먹고 예수님 자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거듭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유전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DNA로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의 DNA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DNA. 성도들의 머리, 마음, 뜻, 모든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돼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 주님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고 가슴판에 새겨라.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걸어 다닐 때 말씀을 외워라. 팔목에 새기고 이마에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DNA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성도와 교회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교회가 다른 거 부족할 수 있지만 말씀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든든해서야 돼요. 농담이지만 오래전에 제가 겪었던 얘기. 지방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올라와 수요일 날 한 번은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하세요. 벌써 4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강남에 있는 역 옆에 있는 예배당 지하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야, 이거 사랑이 많은가 보다 들어갔습니다. 목사 은혜스럽게 설교 잘하시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의 야단을 치면서 부목사들에게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는 거죠. 부목사를 똑바로 하라고. 이게 왜 이래 교회가.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수요일날마다 목사님께서 환자 위에 기도하는데 명단이 안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소리치는 거 듣고 제가, 이 교회는 교회 이름 잘못 줬구만. 사랑의 교회 뭐예요? 사랑의 교회가. 목사도 사랑이 없는데. 개봉교회는 괜찮아요. 개봉교회거든.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개봉교회거든. 이름 잘 줘야 돼요. 어떻게 그래, 든든한 교회인데 맨날 갈라져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맨날 교인이 10명. 이름 잘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줘야 돼요. 개봉교회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사랑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하나님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본문 봅니다. 두 번째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기둥과 터가 진리로 형성된 교회. 한 건물이 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은 필라, 지주를 말해요. 위로 쫙 뻗어 있는 거 필라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스틸로스. 터는 뭘까요? 파운데이션, 기초주요. 이것은 헤드라이오마라고 헬라어에는 파운데이션을 말합니다. 건물 두 개가 중요해요. 자, 먼저 터부터 보자. 터가 흔들거리면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마태 7장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말씀하시면서 반석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다 넘어진다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돼. 우리 교회도 건축사에게 예배당 건축을 의뢰할 때 진도 적어도 6.5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대로 철근과 모든 자재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그 이상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진 와봐야 알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것을 지은 건축주가 건축을 위한 승인을 요청했는데 15층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더 높아지면 청와대가 들여다 보이니까. 절대 군주 시대 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빠꾸 맞았어요. 그래서 그 건축주는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63층 져야 된다. 나는 그 모양이 이렇게 손 모양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15층 건물밖에 안 되니까 기초는 63층을 만든 거예요. 바닥을 튼튼하게. 그리고 13층 허가를 냈습니다. 박정희 죽었어요. 전두환 들어섰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 황장문이라는 사람인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허가를 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63층 빌딩 위한 기초를 해놓고 허락은 15층이지만 정권 바뀌고 나서 63층 올라간 거예요. 그게 63빌딩의 기초입니다. 아주 튼튼한 건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 교회가 흔들리질 않아요. 또 하나는 필라, 지주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당도 기둥이 2개 있어요. 큰 게 보이시죠? 하나밖에 없구나 진짜. 기둥. 이게 기둥이 없으면 이게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받쳐주는 하중을 견디는 거죠. 근데 보통 건물 보면은 기둥도 있고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는 양이라고 합니다. 빔이라 그러는데요. 건물 위에 보면 대들보가 쫙 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대들보 이렇게. 왜 그게 있습니까? 위로부터 무거운 건물의 하중이 내려올 때 대들보가 분산시키는 힘이 있어요. 기둥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야 주차장 가도 다 보가 있습니다. 위에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막아주는 거죠. 그게 거기 다 콘크리트, 철골 들어 다 단단하게 해놔서 위에 내려오는 하중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튼튼합니다 아주. 근데 요즘은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대들보가 있으면은 예배당 뭐 지하 같은 거 내려갈 때, 건물 지하로 내려갈 때 고가 높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대들보가 있어야 되는 그만큼 대들보가 보통 50에서 70cm 정도가 돼. 그러니까 건물이 비가 더 드는 거, 땅을 더 파야 돼요. 차만 들어가면 2m 30이면 되는데 대들보가 있으면 2m 70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기둥도 많이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작업을 해요. 대들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난 4월 29일 날 인천 검단에서 LH에서 만든 아파트의 지하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량판 공사예요. 무량판 공사. 지하로 내려갈 때 대들보가 있으니까 높이가 높아지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대들보를 없애버린 거예요. 대들보 없애니까 기둥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들보 없앤 만큼 위에 있는 슬라브를 두껍게 쳐야 돼요. 힘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 건물의 지하 같은 데 슬라브는 12cm예요. 그러나 무량판, 대들보 없는 곳은 30cm입니다. 힘을 받기 위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 모든 힘과 하중을 대들보가 없으니까 기둥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건물을 질 때 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철근을 빼먹은 거예요. 양주에 있는 회천 아파트 15지구에서 그 사실을 알고 15군데를 전수조사했더니 154군데가 철근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넣어야 될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1995년에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무량판이에요. 그게. 혹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무량판이 잘못돼서 또 벽을 너무 구조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 일반 건물 다 똑같습니다. 기초와 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터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그 뒤에 있는 충만할 때 교회는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내리신 명령이 지상명령이죠.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위임령, 교회에 위탁한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땅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친다는 말은 teaching them to obey. 그들을 가르쳐라. everything,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대다이 코맨디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 성경의 모든 것들을 골고루 영양가 있게 가르치라는 거죠. 에브리띵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편식을 시켜요. 교인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 성경에 난 복음서만, 나는 모세 율법서만, 어떤 분은 시편만. 건강치 못하죠. 사람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바이타민, 그리고 무기질입니다. 골고루만 사람이 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영양가 있게.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영양가 있는 주님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골고루 가르쳐야 돼. 에브리띵을 가르쳐야 돼. 주님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DNA가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 오경, 토라, 펜타티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파운데이션, 기초. 그 위에 뭐가 올라옵니까? 역사서와 선지서. 역사서는 재미나요. 선지서는 조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성도들이 역사에 밀릴 수는 없잖아요. 골고루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기본입니다. 그 위에 사도행전, 역사서가 들어가고, 그 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울 서신, 그 위에 공동서신, 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그게 기둥들입니다. 기초 위에. 하나님 말씀은 전체로 보지만 부분적으로 봐야 돼요. 통독하시죠? 성경 통독 좋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성경 내용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읽은 그냥 통으로 읽은 거죠. 성경은 전체로 보지만 부분으로 봐야 돼요. 통시와 미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전체로 보면 통시 내지 거시가 중요해요. 숲으로 보는 거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눈과 시각과 신학적 통찰이 필요해요. 그래 잘못 보잖아 성경을. 그리고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 들어가서 창세기 뭐가 몇 장 몇 절 어떻게 돼 있는데 다 보면서 연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제대로 보는 거죠. 비행기 타보세요. 외국 나가거나 제주도 갔다 올 때 서울 김포항 내리기 위해서 비행기가 쭉 가라앉잖아요. 서울 시내 보세요. 자동차도 있고 남부순환도 보입니다. 한강도 보이고 다 보이시잖아요. 자세히는 안 보여. 그렇지만 통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성경도 비행기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울러 비행기 내리면은 집에 갈 때 자동차 타고 갈 때 보면 뭐가 보입니까? 거리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가게도 보이고 전화번호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같이 가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꽉 찰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삶, 그게 교회 삶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DNA가 꽉 차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DNA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십자가에 죽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셨어요.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께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들어가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그날 밤에 베다니 가서 쉬었다가 다음날 나오시면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에 엎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의 탄핵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너희들이 강도의 구애를 들었다고 그들을 야단치시고 꾸짖으시고 심판의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본문을 봅니다. 세 번째 본문입니다. 마가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6월절, 맥주, 수장절 같은 명절에 혹은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1년에 한 번씩 성전세입니다. 그게 반세겔인데 이 세겔은 유대 화폐 단위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많은 사람들은 유대 돈뿐 아니라 헬라나 로마 시대 돈을 통용을 했어요. 같이 그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꼭 내야 되는 돈이 세겔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돈은 아사리온 데나리온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돈은 렙돈이나 아니면 드라코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돈은 게라, 무나, 달란트, 그리고 세겔이에요. 외부에 있는 모든 다양한 화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때는 세겔로 바쳐야 되니까 환전이 필요했죠. 이 환전상이 예배당 안에 있었어요. 장사합니다. 돈을 바꾸면 뭘 먹죠? 환전상들이 수수료를 먹잖아요. 그게 상당합니다. 그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갈까요? 위에 있는 분들에게 상납되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본인들이 먹고. 예배당이 장사꾼이 있는 곳이 된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돈 있는 사람들은 소나 아니면 염소나 양을 드리지만 가난한 빈민들은 비둘기를 바치는 거죠. 그들의 돈을 뜯어먹는 놈들이 이놈들이요. 비둘기 가져가 하나님께 갈 때 어떤 비둘기 바칩니까? 흠없고 깨끗하고 온순한 녀석들, 1년 된 것들을 보통 드려. 하나님 앞에 어린 것들 드리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런 걸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어떤 것들은 눈이 빠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거 바쳐야 되니까 그걸 가져가면 중간에 예배당 앞에 있는 검사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 비둘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 왜? 눈이 삐뚤어졌잖아. 이건 조금 발달이 안 됐잖아. 퇴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거 가져가도 퇴짜라요. 왜? 장사해 먹으려고. 그럼 그 옆에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내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비둘기 못 쓰고 사서 드리는 거죠. 그 코미스를 먹는 녀석들이 이 장사꾼들이라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 자기가 먹고 많은 것들은 대장에 갖다 바치고 배를 부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좀 주기용하게. 그래서 자기 인물이 떨어지니까. 교회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뭐가 교회입니까? 뭐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득을 갖고 뭘 먹고 내가 주머니에 뭐가 들어 입맛 폭격되고.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이란 내 집, 교회와 성전 하나님의 집이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 거지, 불량배, 홈리스, 노숙자들, 부자나 가난한 자, 가진 자, 없는 자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교회. 만일을 위한 기도 공간이고요. 기도하는 집, House of Prayer. 영어 성경에 기도의 공간이에요. 교회는 그게 꽉 차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의 DNA가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합심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시대 때마다 들어도 기도하고. 밤에는 교회 관리할 사람이 없어.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회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해 둔 데가 있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펼쳐져 나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성령에 전진하는 거예요. 공간이 단순히 예배는 공간뿐 아니라 펼쳐나가는 공간.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배당들, 우리 몸 자체가 성령에 전진하는 거죠. 우리 가는 곳마다 그곳이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낙담할 때 기도하고. 기도의 DNA가 우리 안에 몸에 빼야 돼. 우리의 본능이 돼야 돼. 기도가. 교회는 기도의 DNA가 빼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DNA, 말씀의 DNA, 기도의 DNA가 꽉 차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개봉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이 꽉 차고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성도들의 삶과 마음속에 말씀이 인격화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충만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